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감사 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에 가장 먼저 외모를 봅니다. 아무래도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먼저 보게 되죠.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면은 모두가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생기고 예쁘고 다 좋은데 성격이 점점점점점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는 조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격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외모가 빼어나도요, 나랑 성격 안 맞으면 참 힘듭니다. 아무리 다른 조건들이 다 좋아도요, 나랑 성격 안 맞으면은 무엇도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에서의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일보다도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던가요? 바로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사람만 잘 맞으면은 무슨 일도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재밌습니다. 근데 사람이 안 맞고 성격 안 맞으면은 작은 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성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어떤 성격이 좋은 거냐? 어떤 성격이 나쁜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딱 잘라서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 성격이라는 게 어떨 때는 참 좋은 거지만 또 어떨 때는 참 어려운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까탈스럽다입니다. 저 사람은 참 까탈스러워 라는 그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 같이 일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끔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마 어디 가서 까탈스럽다라는 말 들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어딜 가나 까탈스럽다고 까탈스러워 보인다는 말 참 잘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돌은 깎고 다듬어야 쓸만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옥돌도 갈아야지 쓸만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름이 정일석 아니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이름이 하나일의 돌석자를 쓰고 있습니다. 돌입니다. 제가 돌멩인데요. 독일어로 하면 아인슈타인이 되고 영어로 하면 원스톤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 목사님이셨던 제 외조부께서 하나님의 반석이 되라고 좋은 뜻을 담아서 해주셨는데 문제는 제가 이 이름 뜻을 여쭤볼 때쯤에는 이미 외조부께서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그 의미의 전체적인 진정한 의미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참 이 까탈스럽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10대, 20대 지내면서요. 참 까탈스러워 보이고 실제로 까탈스럽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대학에 신학교에 지원하고 진학해서 이제 한 20여 년 쭉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 쭉 공부하면서 훈련을 받고 나니까 요즘 제 동기들 그러니까 제 학부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이 말부터 합니다. 첫 번째는 형은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어. 어떻게 입학할 때 얼굴 그대로야? 라고. 입학할 때 얼굴이 이 얼굴이었습니다. 대학교 입학할 땐 그럼 대체 어땠다는 건지 가끔 궁금한데요. 그 얼굴 그대로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성격 참 부드러워졌다라는 이야기들 종종 합니다. 입학했을 때는 정말 까칠하고 그래 보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렇게 뭐 이게 까칠해 보이진 않는다. 실제로는 모르겠으나 그런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까탈스럽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조건, 규정 따위가 복잡하고 엄격하여 적응하거나 적용하기 어렵다. 이걸 사람한테 쓰고 있습니다.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러워 맞춰주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어지간하면 사전에서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한테 쓰긴 참 어렵겠다 싶은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참 재밌게도 이 까탈스러운 성격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16세기 잉글랜드에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까탈스러운 사람들은 말 그대로 트러블 메이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의 국왕이 누굽니까? 찰스 국왕이죠. 찰스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었죠. 2세가 있었다는 건 1세가 있었겠죠.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의 이름이 메리였고 메리도 여왕이 바로 직전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리 여왕은 로마 가톨릭을 믿는 여왕이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영국은 메리와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였던 헨리 8세 시절에 성공회로 종교 개혁을 했지만 메리 여왕 시대에 오면서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나라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받아들였던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메리 여왕 시절에 이제 박해를 받고 영국 밖으로 쫓겨나서 스위스와 독일과 이제 그동 많은 지역으로 유럽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도망쳤던 많은 개신교인들이 스위스 제네바에 가게 되고요. 이 제네바에 가서 장 깔뱅을 만나 거기서 종교 개혁을 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메리 여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여동생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두 종교,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가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박해가 모두 다 끝나게 됩니다. 박해가 끝나니까 이제 많은 개신교들이 이제 유럽 땅에서 영국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그 개신교인들이 돌아가 보니까 이 영국 성공회의 모습은 이제 이 바른 종교 개혁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국교회라는 게 사실 헨리 8세가 자신의 어떤 이혼을 위해서 이렇게 영국 로마 성공회와 로마 가톨릭과 싸우다 보니까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개혁을 많이 완성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그 예배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로마 가톨릭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영국 성공회, 국교회를 향해 봤을 때 이 스위스 제네바까지 가서 정통 종교 개혁을 배우고 온 개신교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이게 뭐 바른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의 모습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국교회 성공의 신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더 확실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이 당시에 영국 성공회는 왕이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이 이제 교회의 수장이 아니라 영국 국왕이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국 국교회를 비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왕을 비판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즉, 이 개신교인들 바른 신앙대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국교회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들은 곧 따르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영국 국왕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불순분자들이 된 겁니다. 당연히 이 개신교인들은 다시 한번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개신교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퓨리탄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이 퓨리탄, 이 퓨어, 순수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이 순수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사람한테 당신은 정말 순수하군요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 순수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 까탈스러운 사람 같으니라고 그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즉 좋은 의미로 순수한 사람이라고 축혀 세워주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야, 너는 왜 그렇게 까탈스럽니? 너는 왜 그렇게 혼자 깨끗한 척하니?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퓨리탄, 이 까탈스러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친구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까탈스러운 사람들, 너는 왜 그렇게 너 혼자서 까탈 부리니?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핍박받던 이 청교도들은 더 이상 이 잉글랜드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바로 그 당시에 막 발견된 새로운 땅, 신대륙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만의 하나님의 나라, 진정 성경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떠납니다. 그 당시에 신대륙은 뉴 잉글랜드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이제 막 첫 번째 정착민 그룹이 도착해서 이제 막 터전을 좀 잡아 나가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화물선에 몸을 싣고 1620년 9월 16일 날 이제 영국을 출발합니다. 지금도 바다를 건너 항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한 바람과 폭풍을 만났고 배는 파손돼서 겨우겨우 수리하면서 항해를 지속했고 그 항해 속에서 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620년 11월 21일 날 그들은 드디어 신대륙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신대륙에 상륙했을 때 그들을 마주한 것은 신대륙, 엄청나게 화려하고 무슨 천국 같은 그런 땅이 아니라 혹독한 겨울과 배고픔의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오랜 항해로 지칠 대로 지치고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쳐온 이 배고픔과 추위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정말 그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그해 겨울을 절반밖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무려 절반의 사람들, 50여 명의 사람들이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고 여름이 왔습니다. 남겨진 이들은 최선을 다해 땀 흘려 농사를 지었고 삶의 터전을 일구었고 그러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하면서 정착민들이 손에 쥘 수 있었던 것, 1년이 지난 뒤에 그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풍성하고 완전한 것들을 들고 있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이 손에 쥐고서 1년 뒤에 갖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에 청교도 정착민들은 뉴 잉글랜드,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이 배를 빌려서 타고 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것을 빚을 져서 그 비용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빚이 신대륙에 왔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 당연히 갚아야 하는 부채로 여전히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정착하면서 갖가지 질병과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청교도들은 대부분 상공업에 주로 종사하던 상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신대륙에 와서는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귀농해서 가장 어려운 게 농사 짓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평생 상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대륙 전혀 새로운 기후에 와서 새롭게 농사를 짓는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콩을 심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작물을 심었지만 완두콩과 보리 농사는 기대만큼 소출을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기만 해도 이미 답답한 일인데 원주민들도 말썽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을 도와주는 원주민들도 있었죠. 하지만 청교도들을 공격하고 또한 괴롭히는 원주민들도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어려운 농사를 지으면서 질병과 배고픔에 싸우면서 이 청교도 그룹은 또한 원주민들과 싸우면서 그 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청교도 정착민들이 풍성한 수확도 건강하고 안정된 삶도 평화로운 일상도 그들에게는 아직 너무나도 멀고 어쩌면 답답한 상황에서 그들은 1621년의 가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을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형제를 잃었고 친구를 잃었고 동료를 잃으면서 이 땅에 와서 신앙대로 살겠다고 이 땅에 도착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얻은 것은 너무나 소소하고 볼품없고 그리고 부끄러운 적은 소출만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을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이들이 손에 변변치 않은 것들을 들고 그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분노하고 탄식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들이 가장 먼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하여 시편 136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시편 100편과 함께 대표적인 감사의 시입니다. 총 26절로 구성된 이 시에서 시편 저자는 수많은 감사의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니 감사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시편 136편을 읽어보다 보면은 다른 구절에서는 참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많이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큰 왕들을 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3절은 좀 다릅니다. 다른 구절처럼 명백하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3절은 우리에게 비천한 중에 놓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저 기억해 주셨음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할 뿐입니다. 당장 비천함에서 건져주신 것도 아니고 위대한 승리와 엄청난 영광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참된 감사,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감사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무엇을 들고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이심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무엇인가 풍성하고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간절하게 구한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그 마음에 살해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단순한 반응을 넘어서는 거대하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당장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손을 잡아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것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무것도 아닌 모자람 투성이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잊지 않고 계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며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하는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저 나의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심에 감사하는 단순한 반응에 멈춘다면 우리의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값을 치르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는 달라야만 합니다.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 신뢰의 고백으로서의 감사를 잊지 않고 자신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드리는 작은 감사를 넘어서 그 팍팍하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어제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서의 고백의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들로 가득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둘러싼 여러 상황과 형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도 나날이 팍팍해져 가고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과거에 대한 향수와 또한 미래에 대한 답답함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나온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어떠합니까?
그건 역시도 소소하기만 합니다. 대체 무엇을 감사하느냐? 당신들은 뭘 감사하길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느냐? 그런 세상의 질문 앞에서 때로 우리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400여 년 전 차가운 신대륙으로 넘어와 거칠고 험악한 겨울을 보내고 남겨진 청교도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로 소소하고 작은 부족한 것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문이 어떤 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문이 무슨 문입니까? 하늘의 문, 천국의 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복의 문 아닙니까? 바로 그 하늘의 문, 바로 그의 문이 감사라는 열쇠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에게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심에도 감사하고 기억해 주심에 감사하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온전한 감사가 바로 하늘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하늘의 문, 하나님의 문이 열릴 때에 우리는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무한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큰 빚을 지고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갔지만 추위와 배고픔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두 손에는 너무나 소소한 작은 것만을 얻었지만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400여 년 전 그 50여 명의 청교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세워졌고 그 나라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땅은 어떠합니까?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고 풀 한 폭이 남지 않는 광야보다 척박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고단함과 배고픔을 견디면서 쉴 새 없이 살아갔던 그 일상은 감사함보다는 절망이 더 익숙할 만도 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작은 것 하나 교회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의 손을 들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풍요롭게 하시고 이 땅에 절망보다 소망이 가득하게 이 땅을 세워 가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여신 하나님의 하늘의 문, 그의 문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비처럼 흠뻑 적셔져서 지금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의 백성으로 살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붙잡고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심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심 그 자체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 우리를 향해 쏟아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문에 들어온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넘어 이 땅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수많은 이들에게 넉넉히 퍼져나가 메마르고 갈라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단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통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감사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